여호수아 3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22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짓을 알라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자, 앞을 보시겠고요. 우리 이한 학생이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마귀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꾼.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아시면 아시고, 그 코로나 시절 때 나온 유행어인데, 신조어인데,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이 합쳐서 마귀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오셨는데, 마스크로 다른 곳은 다 가리고 눈만 딱 이제 드러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눈이 예쁘단 말이죠. 눈이 저렇게 예쁜 거 보니까 얼굴도 예쁘겠지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싹 벗어버리니까 완전 영 아니야. 그것을 마귀꾼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혹시 돌밥이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돌밥이 뭔가 하면요,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니까 딴 데 나가질 못하니까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주부들이 옛날에는 하루 한 끼만 이렇게 먹든지 안 먹어도 되는데, 돌았으면 밥 그래야 된다고 돌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또 축캉스라고, 추석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추석을 이용해가지고 바캉스나 가자. 그래서 축캉스. 이외에도 외미나라 그래가지고 외 플러스 세미나 합쳐져가지고 이제 그 대면으로 세미나를 하지 않고 다 이제 줌으로 세미나를 한다고 각종 신조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19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병명을, 이 전염병을 선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5월 11일 날 완전히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종식 선언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보지 못한 마스크 시대를 우리는 3년 6개월가량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보고서, 학자들 생각, 말 중에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센 전염병이 수시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3년 반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오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것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말이죠.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당장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가 하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미래의 길을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먼저 앞을 보시면서 확인하십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시작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하면, 기독교를 그리하면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안 띄워주시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마 목사님이 다 외운다고 안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자,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는 그리하면의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뭐죠? 접속사죠. 앞에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너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 너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멘할 때까지 두려움도 필요 없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널 거래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강을 설명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강을 걷는다 그러니까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주워 먹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공급이 끊어지고 그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적도 없는데 농사 짓는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몇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1전 30승 1패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31번이나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자체가 뭐죠?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해야 되는 비참한 것이 전쟁인데, 그 전쟁이 정말 늘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리라, 가르쳐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축복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가? 우리는 이미 배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대전제는 뭡니까? God works.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했더니 이때까지 배웠던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기도를 앞세워라. 기도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잠깐 복습을 해보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히브리 개념에서 사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지만 여기서는 완전수 같은 그런 의미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곁에서 진을 쳤는데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자, 3일 동안 뭐 했냐 물어보면요, 항상 앞에 성경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보시면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정탐꾼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분명히 정탐꾼을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막연히 정탐꾼이 오기만을 기다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려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여호수아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성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여호수아라면요, 절대로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뭘 던져줬는가 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노래 되었네.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3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말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하면 BC 1405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300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BC 주전 7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일대 왕이,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하는 고레스 명령,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2차는 제사장이었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각각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귀환 때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죠. 그런데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 에스라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과 굉장히 친했던 모양이에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를 나눴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자기의 신이었던, 자기 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자랑을 막 하는 중에, 갑자기 에스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왕한테 우리 민족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으냐고 한번 부탁이나 해볼까 하면서 그냥 슬쩍 부탁했는데, 너무 쉽게 흔쾌히, 그러면 돌아가도 좋다, 너까지 같이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와라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그 2차 기한하는 그 사람들 중에 장정들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녀자들, 자기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면서 자랑했는데, 막상 가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은금 패물까지 잔뜩 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금 패물이죠. 부녀자들 있죠. 그러면 그 엄청난 거리를 오는데 당연히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두힌족.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도적 산적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에스라가 왕 앞에서 잔뜩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해 놓으니까 그때 와서 군대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옛날 동화책 이야기 하는가 싶어가지고 눈만큼 뻐끔뻐끔거리시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파란색으로 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시작.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시작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자랑 실컷 해놨는데 막상 가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군대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부끄러워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그래도 현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써야지 하면서 염치에 불구하고 철판 깔고 왕한테 군대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 안 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무엇을, 어떤 편을 택했습니까? 염치불구하고 부탁한다? 아니면 기도한다? 어떤 편? 기도한다라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한 절 뛰어넘어서 23절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시작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나에게 힘 달라고, 나에게 능력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잘 들으십시오. 포인트입니다.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말이죠,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강력한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데, 아멘 할 때까지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의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게 더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하면의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와가지고 강력하게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불말과 불병거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면요, 군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아무리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군대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그 군대 귀신은 쫓겨 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 자기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사방을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그 에스라서에 보면 은근 폐물이 많습니다. 분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베두인의 그 도적들이 그 사람들을 표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사람들은 여러분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도적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강력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승리의 방정식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죠. 자, 3절 4절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에는 언약궤를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매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언약궤는 오늘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 측정 단위가 나오는데 2000규빗 그랬습니다. 2000규빗. 2000규빗. 한 규빗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보통 40cm에서 50cm, 보통 45cm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산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규빗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 뒤에 미터 붙이면, 메타를 붙이면 정확하게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0규빗, 그러니까 반 딱 자르면 얼마예요? 1000이죠. 거기에 메타 붙이면 얼마라고요? 1000m쯤 떨어지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가 1000m쯤 떨어지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200만, 250만, 많게는 300만까지 보는데 울산 시민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딱 붙어있으면 보일까요? 뒤에 사람 안 보이죠. 그러니까 1km 좀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언약궤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할 때 저는 이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km 좀 떨어지게 한 것이 뭐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가는 것은요, 방황이고 의지로움이고 슬픔이고 고난밖에 없습니다. 혼란이에요. 혼돈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아멘, 기도를 앞세우며 나가면 모든 것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뚜렷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요, 옛날 성경으로 모맥 거두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림 하나를 한번 보십시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게 요단강 그림인데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기에 보니까 요단강 깊이가 얼마쯤 된다고요? 1m에 또 넓이는 30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2번씩이나. 자,
잠깐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제가 책으로 보니까 이러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힘이 팍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이가 1m, 넓이가 30m는 거의 없고요. 요단강 어떤 것은요, 그냥 겨울 뛰어넘듯이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바짝 말랐으니까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릅니다. 우기가 되어지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이 돼버립니다. 말 그대로. 깊이는 평균 깊이가 3, 4m 정도 되는, 도무지 사람이 걸어 지나갈 수 없는 그것이 요단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요, 우기입니다.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4월부터 6월까지가 우기인데, 이때는요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도무지 사람이 걸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머리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여,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요단강 물이 마르고 그때 지나가면 완벽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40년 기다렸는데 한두 달 못 기다립니까?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맞죠? 40년 기다렸는데 거기 다 빠져 죽으려고 그 두세 달을 못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 말이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물이 범람하는 때인가, 물이 마른 때인가, 어느 때 지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가? 라고 묻는다면 물이 범람할 때도 아니요, 물이 마를 때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적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지 뭐. 가다가 물에 빠지면 건져 주시겠지 뭐. 그래도 안 건져 주시면 천국 가지 뭐. 얼마나 단순해요. 믿으시면 아멘.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님 오시라 그러니까 왔죠? 그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지 뭐. 가다가 빠지면 건져 주시겠지 뭐. 안 건져 주시면 천국 가지 뭐.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란 뭔가 많은 것으로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만약에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은 선택과 결단인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뭔가, 믿음의 결단은 뭔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막으로 가라 그러면 사막으로 가는 것이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넘칠 때는 우기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와중이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에게는 대책이 있겠지. 나한테는 대책이 없지만 주님께는 대책이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과감하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니까, 홍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너가기 전에 갈라졌는데, 요단강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순종해서 그 강물에 발을 담그니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16절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아담 성읍 변두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딘가 하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위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 성읍 변두리 변방에는 말이죠,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집중호우가 오거나 하면요, 그 흙이 산사태처럼 수르륵 흘러내리면서 간이 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지반이 약해가지고 그냥 스르륵 흙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요단강을 막아버리는 그런 자연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1267년 12월에 한 번 14시간 동안, 1927년 7월에 또 한 번 21시간 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점검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으시려고 그러면 막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13세기 한 번, 19세기 한 번, 두 번이나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 물이 넘칠 때든지 그 요단강이 마를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때가 가장 최적기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타임인 줄로 믿고,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흐르는 그 물도 막으시고 강 사이를 마른 땅까지 지나가는 길을 만드시는 주,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과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5절 시작.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공존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우리는 어떤 때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을 상식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거룩이 도대체 뭐냐? 성결이 도대체 뭐냐? 그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앞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꼭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1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행복감이 막 올라온다. 1번. 2번, 왠지 모르게 거룩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거룩이라고 하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목이 확 조이면서 부담이 100배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더 많겠죠. 그죠? 저도 제일 처음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부담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기초가 잘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거룩은 그냥 그림의 떡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전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룩은 결단코 큰 성경책 끼고 안경을 시커먼 걸 끼고 멀리 바라보면서 걸음을 천천히 걷는, 그리고 목소리도 굴단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 절대로 바깥의 모양, 상태적인 개념이 아니고 거룩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커넥션,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거룩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학교에 남학생 한 명 있는데 얘가 말이죠, 그 학교의 일진이야. 얘는 입만 열었다 그러면 욕이고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은 싸움이고 도둑질까지 하고,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이 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인간 말종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예 관로 밖에 내놓은 남학생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그날도 학교를 어슬렁슬렁 그냥 배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뿅, 눈이 갑자기 확 떠지면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공부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는 건데, 예, 공부 잘하는 것이 착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좋고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완전 그 여학생한테 뿅 가가지고 반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이 남학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했을까요? 생전에 한 번도 안 가봤던 도서관도 가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옷차림도 반듯하게 하고 변하지 않겠냐 말이죠. 변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떨 때 변하냐? 잘 들으십시오. 어떨 때 변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기를 그 여학생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도 행실을 안 바꾸겠죠. 그런데 그 여학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여학생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바꾸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이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 전제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아,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돼가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거룩이라는 게 뭔가? 과연 거룩이라는 것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교회 오랫동안 있고 교회 많이 있고, 이게 과연 거룩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거룩이 있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냥 대충 꺼스르듯이 그냥 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룩거리면요, 자꾸 종교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레기 19장은 거룩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정말 실생활과 딱 밀접되어 있는 삶이 거룩이다 라고 레기 19장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펼쳐서 본격적으로 레기 19장
그 한 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1분 안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라는 자체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세 가지 원칙 띄워주시죠. 첫 번째, 시작. 기도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두 번째,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 거룩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중심에 딱 박아 놓으시고,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